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능력이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지혜라도 좀 배우세요. 지혜라도 좀 배워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정말 저도 웬만하면은 이 정치적인 얘기는 참 하기 싫어요. 잘못하면 뭐 정치 목사냐 뭐냐, 또 더더구나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상하게 정치 쪽에 대해서는 뭔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이 문제가 이대로 관두면은 우리 기독교가 말살내는 그런 공산주의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죠?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뭘 한다고. 그럼 그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아예 시작 자체가 종교, 특히 기독교는 정말 못 잡아먹어서 눈이 벌건 그런 무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된다는 것 미리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좋아요, 알림, 또 공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유 좀 하셔가지고 아마 제 하는 게 100% 마음에는 안 들 겁니다. 이 세상에 100%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먼 장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독교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를 생각하면은 아마 저 얘기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특히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걸 해보니까 이 구독, 이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힘도 좀 실어주시는 의미에서 구독 눌러주시고, 아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TV 와보라를 시작할 때에 1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이 삶의 현장,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쥐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을 좀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쥐가 이걸 유언장처럼, 그죠? 그 다음에 제2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가 뭐 종교개혁을 하는 힘이 있고 뭐 똑똑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언장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 심령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봐요. 그죠? 기독교 진리를 한번 봐요. 과연 이것이 그냥 우리 손으로 공짜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냐 이 말이에요. 먼저 호가호위부터 한번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호가호위, 이 말은 이 뭡니까? 여우 호자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 가짜, 길 가짜, 호랑이, 범호자, 호랑이 호자, 위험 있자. 이 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가 되려면은 어느 날 여우가 가다가 호랑이한테 탁 잡혔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우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호랑이 너 나 잡아먹으면 큰일 나. 왜냐하면은 나는 하늘의 신이, 천신이 나를 이 세상에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어? 그러면 너는 천신, 하늘의 신의 뜻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바로 죽음을 당하게 돼. 이렇게 막 거짓말을 콱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내 증명을 해줄게. 너 나 뒤에 똘똘 따라와봐. 이것을 아는 딴 동물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쳐다봐.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여우 뒤를 쫄쫄쫄 따라갑니다. 여우가 이렇게 가니까 호랑이는 뒤에 따라오고, 모든 짐승들이 막 전부 무서워서 도망을 나가 버리거든요. 한번 봐라.
이래도 내 말이 거짓말이냐 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여우가 무서워서 아니고 여우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 범, 요놈이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을 갔는데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호랑이는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10위권 국가로 취집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10위권이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물론 우리 잘난 거 있습니다. 우리 노력한 거 있습니다. 땀 흘린 거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고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유가 좀 뭐 하면 이해를 해주세요. 여우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위험을 떨쳐준 호랑이의 힘, 이게 없으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호랑이가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뒤에 딱 버티고 서서 보호해주지 않았다면은 세계의 그 재벌가들이, 그 경제의 그 가들이, 그 정말 단 이런에도 예민한 그 사람들이 한국에 과연 투자를 했을까요?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한국은 호가호위한 나라예요. 또 너무 그러면 뭐 사대주의 사상에 젖었고 뭐 그렇게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은 냉정하게 봅시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현실도 보고 진리도 쳐다보면서 천국을 바라보지만은 세상의 경제나 정치는 뭐 천국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현실을 한번 냉정히 한번 바라보세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만 존재한다면은 이 정도의 부국이 이루어졌겠느냐, 살만한 나라가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호가호위했잖아요. 여우가 호랑이 덕으로 모든 짐승을 쫓아냈듯이 우리도 미국이라는 그 호랑이의 덕으로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쫓아내려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미국하고 멀리 해가지고 북한하고 잘 지나고 중국하고 잘 지나고. 아니, 세상 사는 부를 봐서도, 국력을 봐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질을 봐서도 그렇고, 어째서 우리가 중국하고 붙어야 됩니까? 그리고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자기 속구가 시키려는 야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힘만 되면은 대한민국을, 이 한민족을 잡아먹으려고, 그죠? 자기 치하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던 민족입니다. 팩트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를 잘 살게 도와주고 뭐 어떡 하지만은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욕심이, 야망이 없는 나라예요. 아니,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화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완전히 지그 대상 1호인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공산주의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목사는 뭐며, 거기에 호응하는 성도들은 뭡니까? 응? 거기에 협조하는 장로들은 또 뭐예요? 정말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응? 마귀들이 적당히 바꾸는, 응? 아담의처럼 뱀 새끼가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말을 바꾸고 그 말에 따라가고 그 미혹에 넘어가고, 좀 그러지 맙시다. 응?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말에 100% 동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배가 고팠지만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바로 할 때,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 좀 본질로 돌아갑시다. 큰 교회당 좋습니다.
내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내 이름 내는 거, 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내 말 위에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 말씀 위에 세우면은 기초가 든든해가지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할 때에 안 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상 누각처럼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는 전부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너질 때가, 결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종말 때입니다.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참 또 이러면은 지가 너무 비판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한데,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 말을 안 해야 됩니까? 그걸 안 고쳐야 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대로 안 믿는다면 그건 가짜죠. 그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가짜 백이죠. 말씀에 비춰보면 검색할 수 있는데, 세상에 눈이 취해가지고, 물질에 눈이 취해가지고, 명예에 눈이 취해가, 돈에 눈이 취해가, 권력에 눈이 취해가지고 우선 내 편할 대로 그렇게 넘어갑니까? 정말 그러지 맙시다. 호가호위하던 대한민국이 미국을 멀리하니까 일본도 무력 보복을 하고요. 중국도 북한도 또 이 뭐 북한이 또 뭐 어저께인가 뭐 우리끼리인가 거기에서 또 뭐 남조선은 말이야 조미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회담하는데 끼어들지 말아라. 아니 우리 국격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프라이드도 없습니까? 또 자식뻘밖에 안 되는 그 김정은이한테 오지랖 넓게 설치지 말아라, 뭐 끼어들지 말아라, 뭐 어쩌라.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가슴이 너무너무 넓어서 그렇습니까? 내 정권 요거 좀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북풍 쇼 불리려고 그럽니까? 아, 참 그러지 말아요.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의 정권 잡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지들 말아요. 그리고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캐토릭 신자로서 영세를 받아가 영세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만큼 일말에 양심이라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나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 무슨 방법이 없어. 그냥 막 참 이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좀 우스갯 같은 얘기지만 쥐새끼가 술을 먹고 술이 취했어요. 더 술이 취하다 보니까 이거 뭐 고양이한테 쫓기던 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과음을 지르는데요. 이 고양이 새끼야 나와.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새끼가 그래서 고양이가 나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쥐새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 CX, 그 다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에이 CX, 괜히 고양이 나오라고 그랬네. 우리가 지금 그쪽입니까? 호가호위 하다가 이렇게 얻어 터지니까 에이 괜히 그렇게 했네. 차라리 그렇게라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지혜롭죠. 여기까지 우리 한국과 비슷합니다. 전부 주위에 강대국이 쌓였습니다. 국토라 그래봐야, 면적이라 그래봐야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초음속 비행기, 그죠? 막 하루 날아가는 비행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딴 데 가가지고 돈 주고 허락받아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어떡합니까? 호가 호위의 지혜를 이용해요. 이 사람들이 미국을 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메이플라워 타고 온 영국의 후손들, 종교 자유를 위해서 따라온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세운 그 사람들,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프리메이션이었습니다. 프리메이션. 그냥 또 얘기가 또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세상을 보는 눈, 그게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 프리메이션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프리메이션입니다. 또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프리메이션이 이스라엘 계통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은 미국에서는 100% 지지합니다. 그리고 감히 이스라엘 누가 건드립니까? 바로 호가 호위의 지혜예요. 자주국방 한다고요? 힘되면 해야죠. 힘되면 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도 자주국방을 하면서도 뭡니까? 나토와 맞고, 한미동맹을 맺고, 미일동맹을 막 맺고, 뭘 하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여우 같은 새끼가 뭐 힘이 있다고 자주국방 한다고요? 참, 자주국방 한다고 미국 따라보세요. 중국이 대번에 친중으로 가가지고 해보세요. 옛날에 또 그때처럼 바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북한은 잡아먹었잖아요. 아니, 그건 모릅니까? 내 정권을 위해서, 내가 한 번 정권을 더 잡고 내가 한 번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어야 되겠습니까? 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배달민족 맞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고 대한민국에서 총리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각을 하고 비서실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 맞습니까? 정말 우리 이러지 맙시다. 진짜 이러지 맙시다. 애원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힘이 있으면 지어받기라도 하겠는데 힘이 없어서 애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지 맙시다.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가 어떻게 이어온 민족입니까? 네? 당신들 정권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이 전부 다 그 세계에서 가장 악한 김정은이 밑으로, 물론 그럼 당신들 어디 밑으로 가자고 그랬다, 손잡자 그랬지.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들 작전에 밀려나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최고의 무기, 절대적 무기, 상대가 없는 무기. 그런데 핵무기 내려놓으라고 말 한마디 해봤습니까? 지가 먼저 뻔해 할 때 악수의 의미를 얘기했죠. 악수는 내가 무기가 없다는 걸 상대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뒤에다 딱, 한 손은 뒤에다가 핵무기를 딱 들고 내가지고 합시다. 하하하 하니까. 어? 지금 여론이 안 좋고 뭐 어쩌고 하니까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다시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평화쇼를 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라고 그러든지 비꼬든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고 대선이 다가오면은 김정은이 불려 내려가지고 평화쇼 할 겁니까?
하는 당신들도 문제고 거기에 넘어가는 국민들은 또 뭡니까? 평화가 좋다고요? 맞아요.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전쟁을 한번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대한민국의 현실, 삶의 질, 전쟁을 안 하고 위장쇼를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는 대한민국의 현실, 삶의 질, 어느 게 낫다고 봅니까?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힘이 없으면은요, 언제든지 저 말 탁탁 바꾸는 저 북개들, 판문점 회담할 때도 보세요. 마음에 탁 안 되니까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돼서 샥 바꿔버리는 저들을 믿고 뭘요? 평화한다고요? 좀 그러지들 말아요. 그러지들 말아요. 이렇게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가 잘 살았는데 미국의 은혜가 이렇게 한대. 미국은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6.25 때 미국 우리 도와준 거 한번 보세요. 근데 미군 피해만 해도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도 이런 것들을 합하면 한 13만 7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13만 7천 명.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2015년 효선이하고 미선이하고 그 장갑차에 참 아쉬운 죽음을 당했을 때 물론 아쉽죠. 참 가슴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까지 키우면서 미군을 물러가라고 두 사람 때문에 13만 7천 대 두 사람인데 13만 7천 명이 돌아간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만큼 예우를 갖춰주며 두 사람 돌아간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 볼 때는 얼마나 개신겠습니까? 우리 서로 참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고 미국이 지금 한국인데 우리가 미국 때가 이 정도 돼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육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제학당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리를 깨우쳐 주었습니까? 6.25 사변 때가 먹고 살지도 못하고 입을 것도 없을 때에 얼마나 많은 구원물자를 보내주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입니까? 어째 인간들이 그렇습니까? 어째 그렇게 배은망덕합니까?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동방예의지국. 그런 동방예의지국이 왜 그렇습니까? 내 정권을 위해서? 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 대통령 하려고? 그러지들 말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런 표현을 빌리고 싶네요. 하늘이 시퍼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 그러지 나쁘기다 뭐 이놈들아. 하늘이 시퍼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현실이 암담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종말이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요. 그죠?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다 들여놓고 쭉정이는 싹 태워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아마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도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도 삶의 현장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리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깨우쳐 주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참, 그거는 일반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게 넘어가가지고
좀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하면 깐다 그러고. 아이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서울대학 가세요. 진급하세요. 어쩌고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본질이 충실할 때에 출세하세요. 대통령도 하세요. 재벌 총수 되세요. 왜 안 돼요? 해야죠. 근데 본질은 어디 갔는고 그거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산상수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야. 사상두곡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 좀 하지 맙시다. 그런 짓 우리 하지 맙시다. 놀이터에 3살짜리 꼬맹이가 아빠하고 따라갔습니다.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한 중학생쯤 되는 형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꼬마 이 녀석이 그네를 타고 싶으니까 그네 타는 형한테 가가지고 좀 내려와 내가 탈 거야. 그러니까 이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이 형빨 되는 이 남자아이가 두 말 안 하고 그냥 그네를 타다가 내려오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니까 아이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정말 뒤에 버티고 있는 아버지의 위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순 줄 모르고 까불지들 말아요. 까불지들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진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진리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답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답이 한 개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는 답은 수천 가지예요.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뭐 인구를 한 80억, 뭐 60억 이렇게 보죠. 80억을 보면은 80억 인구가 한 가지만 자기 소원을 얘기한다고 그래도 몇 가지입니까? 80억 가지예요. 80억 가지가 옳은 거라고 외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고집을 부립니다. 참 복잡하죠. 그러나 80억 인구를 아우르는 주님의 진리 답 하나는 싸울 일도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영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왜 목사들이 싸웁니까? 아직 답을 못 얻었어요. 개인적인 답 아닙니다. 성경적인 답을 못 얻었어요. 주님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면 어떤 분들은 뭐 내보고 뭐 정광훈 목사 똘망이냐 그러고 뭐 댓글을 단 사람이 한 사람이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보고 고맙다는 그런 댓글을 다는데 똘만이야. 저는 똘만이라면 하나님 똘만이는 해도 사람 똘만이 안 합니다. 목사 똘만이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저는 똑똑하다고 봅니다. 앞선 똑똑이는 못 되어도 그 정도는 저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광훈 목사님이 만날 성경적으로 틀린 것 하다면 저는 분명히 또 올려가 전광훈 목사님 틀렸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전광훈 목사만큼 지금 현실을 생각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하는 목사님 지금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놔보세요. 전광훈 목사님 그러시대요. 자기는 가족회의까지 해가지고 이 길도 순교해도 좋다고 유언장까지 다 써놨다고. 그런 목사님 지금 계십니까? 참 그러시들 말아요. 차라리 늘 얘기지만은 거지 동량을 못 주면은 쪽박이라도 안 깨야지. 물론 뭐 그런 댓글 다 인가지 뭐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뻔한데.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호가 호위의 이 지혜를 알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프리메이션들이 세워가지고 미국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게 또 재미있는 게요. 1967년 6.1 전쟁 알죠? 세계 전쟁사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상대편을 제압한 전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거 6.1 전쟁이에요. 그때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다이안 장군. 그것도 좀 못한 얘기지만 한쪽 눈이 그죠? 없어가지고 이 안대를 메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죠. 그 많은 메뚜기 떼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국방부 뭐 어쩌라 지금 뭐 어쩌라 뭐 어디에 상황이 어떻느냐 이렇게 할 건데 다이안 장군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얘기를 하면서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네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새벽에 완전히 상대편들을 공격해가지고 일방적인 승리, 6일 만에 승리. 그거에서 6.1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 말은 하존 이 말인데 이 말은 뭐 약간 여러 가지로 뜻이 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어떤 지혜, 권위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권위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성경 66권이죠. 좀 바꿔 읽어볼까요? 성경의 진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제멋대로 행하거니와. 지금 그렇죠. 제멋대로 들으죠. 여론도 필요 없어요. 법도 필요 없어요. 뭐 이제 다 잡았어요. 지금 종교에만 잡으면 뭐 일사천리입니다. 어느 놈이 얘기할 겁니까? 누가 반항할 거예요? 안 잡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잡았는데. 방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 허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래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권위로 사는 사람입니다. 호가 호의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인과 신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한 사람은 성도들은 신 하나님 신 중의 신 유일신 하나님의 위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호가 호의가 아니고 인과 신위. 대한민국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호가 호의에서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인과 신위, 신 중의 신, 전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만복의 근원되는 주인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신의 위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해결점입니다. 그 길만이 아까도 얘기했죠. 딱 하나, 답 하나,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쟁이가 돼서 그렇다고요? 목사가 돼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꾸 예수쟁이가 목사가 그러니까 재수없다든지 뭐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시작할 때에 저는 유언장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지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 그 똘망똘망한 운동자들 한번 보세요. 걔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내일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물려주어야 될 겁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내가 정권 잡는가?
그거는 그야말로 한밤의 경점같이 긴 역사로 보고 영원한 역사로 볼 때는 한 점에도 안 돼요. 1분 1초도 안 돼요. 그러지들 마세요. 문재인 정부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금 그럽니까? 어디에 할 데가 없어서 저 모든 세계가 실패한 뻔히 보이는 그들하고 손잡아요? 민족끼리 좋습니다. 그러나 저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신사참배에 동참함을 해서 평양 땅이 저주의 땅이 돼가지고 가장 악한 정부를 들어서게 한 하나님의 그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 엉터리로 다녔든 어떻게 했든 그래도 천주교회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제가 전에 봤는데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 세례명 받은 거 있죠. 세례명까지 받았대요. 요만큼이라도 0.0001%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개념이 있다면은, 내일의 개념이 있다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개념이 있다면은, 내 일괴, 내 개인의 욕심, 내 평안, 내 후대가 딴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내가 물러났을 때의 편안한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너무너무 큰 대한민국이라는 거함이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 좀 합시다. 정말 우리 바로 깨달읍시다. 바르게 합시다. 여우 새끼 하나도 호가호위하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라도 좀 배우세요. 안 되면 지혜라도 좀 배우세요. 그래서 호가호위를 넘어서 인가신위,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바르게 된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우리 배달민족 다 같이 되시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